사도행전 18장 내용을 읽어가는 날입니다. 이 사도행전 18장에서 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데, 아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은 혼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의 동료들이 이제 다시 찾아와서 함께 이곳에서 복음 전도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역시 많은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신실한 동역자들이 함께 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가 함께 하면서 평생 동안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에 동역자로 헌신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마련됩니다. 아덴을 떠나서 이 고린도에 이를 때 사도의 심정에 관해서는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학자들이 추정이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고린도 지방에 대한 소문이 그렇게 좋지 않은 소문이 있다는 거죠. 어제 수요일 날에도 우리가 고린도서 마지막 부분에 얘기했지만은,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경제적으로 많이 발달이 되는 그런 지역이긴 했지만, 그러나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악명 높은 타락의 도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 가운데서 이곳에 정착을 하게 될 때 그가 대단히 어려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그가 만났던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적당한 때에 또 적절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 하는 일들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스리고 있을 때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가 주약 49년 50년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이탈리아,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 하는 그런 추방령 때문에 이들이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 지방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막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되면서 바울 사도와 함께 만남을 갖게 되고, 계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에 자신의 본토를 떠나가지고 로마 땅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이 고린도 지방으로 옮겨오게 된 것은 사실상 굉장히 괴롭고 힘겨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어려움과 괴로움을 하나님은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오히려 그에게 인생 전체에 있어서 참 복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처음엔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옮겨왔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 전도에 그가 동참하게 되면서는 그가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복음을 위해서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겠다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서, 옛날에는 그렇게 먹고 입고 살아가는 문제, 어디에서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했다면, 그가 바울과 그의 신실한 동료들을 만나게 되면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곳을 바울 사도와 함께 옮겨 다니면서 때로는 한 곳에 머물면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들에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또 때가 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뒤에 읽어가는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는 바울과 함께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떠나갑니다. 1년 반 정도 바울과 함께 이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함께 주님을 위하여 힘써 살다가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갔을 때
그도 함께 자기 모든 삶을 정리하고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바울은 에베소 지역을 또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될 때 이 부부는 에베소에 남아서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세례자 요한에 관한 말들까지 알고 있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이 부부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을 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도리를 더 깊이 정확하게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더 힘있게 증거하는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들은 또다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신실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고린도전서 16장 4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쓴 편지의 말미에 이렇게 이들을 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 또 복음 전파를 위한 이들의 수고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역시 서로 엇갈린 두 반응을 확인하게 되죠. 항상 그가 가는 전도의 방향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혹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대적해서 끊임없이 비방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게 되니까 이 바울 사도가 사역의 방향을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7절, 8절 가서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혹은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도를 반대하고 비방하니까 그 옆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서 복음 전도의 이 일을 통해서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세례를 받고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역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박해 가운데서 친히 주님께서 이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친히 격려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데 9절과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당시에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주께서 친히 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 곳에 내 백성이 많다. 믿을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격려하시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역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고난과 박해 없는 삶이 성도에게 존귀한 삶이 아니라 그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는 그 삶이 참으로 존귀하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갖는 진정한 삶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던 이 말씀은 고난과 박해가 없는 평안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서 고난을 통한 승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 속에서 그러한 말씀이 자신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박해는 더 거세져 가고 있지만 그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가신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법정에다가 고소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 정치적인 문제로 이것을 이야기해서 정치적으로 무엇인가 이들의 하는 일들을 막으려고 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갈리오가 어떻게 판결을 내리느냐. 이 문제가 어떤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인 문제나 이런 법적인 문제로 해당이 된다면 내가 관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 말이나 너희 풍습이나 너희의 종교에 관한 것이면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것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과 박해가 더 거세진 거예요. 그래, 관여하지 않겠다. 그럼 잘 됐다. 그래가지고 더 이 복음을 향해서 더 거센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판결로 인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이 로마 제국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 이 갈리오가 봤을 때는 기독교든 유대교든 그걸 크게 본 게 아니라 그건 너희의 종교적인 해석의 차이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서는 너희 알아서 해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교가 로마에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이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를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길게 봤을 때는 이것이 오히려 복으로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들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겐그레아 또 에베소 여러 지역들을 두루 돌아서 마침내 다시 안디옥 교회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고 얼마 있지도 않아서 또다시 제3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복음, 그것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박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성도가 되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참된 경건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갖는 흔적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생각하면서 참된 신앙의 능력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잘 드러내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기울이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어쩔 수 없이 옮겨다니는 삶을 살지만 신실한 동역자 바울을 만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그가 깊이 알게 되면서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는 그 유일한 초점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졌고, 또 주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흥황하고 교회가 잘 세워져가는 그 일에 그의 모든 삶의 초점이 집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들 염려하고 근심하거나 그 문제 해결되면 더 잘 먹고 더 잘 누리는 삶을 그저 축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삶에 안주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임을 기억하고, 또 주의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간다면 이것처럼 복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신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이들의 삶의 초점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다시 한번 주의 나라와 복음에 집중하면서 이러한 삶을 주 앞에 힘써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찬양을 드리며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또 돌아보며 저희들 향하신 주님의 기대하심이 무엇인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박해와 시련들 속에서 그 시련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향한 몸의 흔적으로 삼고서 그런 모든 삶을 이겨내면서 주의 나라와 복음 위에 선신하며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일에 저희들의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집중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를 용납하시고 강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